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시편 91편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91편 14절로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높이는 자를 높이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지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의 다윗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넘치는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미미하고 작습니까? 마치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자녀도 되어보지만 제가 자녀이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능가할 자녀는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냥 한량없이 뭐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나 왜 사랑하세요? 물어보면 왜 사랑해? 왜 사랑하는 게 어딨어? 그냥 사랑하는 거지. 그냥 내 심장 같고 내 그냥 뼈 같고 내 살 같은 거지.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게 부모님 마음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면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부모는 자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생 섬겨요. 그리고 평생 사랑하고 그 마음이 자녀의 마음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좋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녀가 마치 봉투 하얀 걸 딱 어버이날을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갔지만 10만 원, 20만 원, 아니 뭐 100만 원. 여러분 그게 자녀한테는 굉장히 큰 마음이에요. 엄마한테 내가 이걸 드릴 수 있어. 우리 엄마 진짜 되게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살아실 때 내가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사랑받은 걸로 치자면은 엄마 아버지는 뭐 물질을 아끼셨는가요? 뭐 얼만큼 주면서 생색 내든가요? 생색이 어디 있습니까? 못 줘서 더 못 줘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까웠지 않아서 그런 것이 부모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이신데 그런데도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작은 봉투 하나 가지고 오고 그냥 찾아온 거 괘씸한 마음이 되고 저놈 새끼 그냥 어떻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다가 얼굴을 딱 보고 엄마 그러면 와야 이 소리가 그냥 탁 나와요. 그냥 겨울에 그 정말 꽁꽁 얼었던 마음도 어때요? 그 따뜻한 햇살 안 하면은 그냥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절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악하고 하나님 마음에 못 미쳐도 우리 아버지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어때요? 와야 그리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그럼 뭐 어때서 하나님 제가 마음 아파요. 어째서 누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어여삐 보시는지요. 거기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은 높고 크시며 한량 없으시고 능력 많으십니다. 사실 이것은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이름이고 지극히 당연한 칭찬인데도 우리 하나님 그 얘기를 탁 들으시고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높이는구나. 네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작은 고백 하나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주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호와 하나님 내 주님. 이 이름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부른다. 의지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사랑과 그 이름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는 감사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죽을 죄인을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하고 용서하신 것도 감사하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그때마다 어찌 그리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르신다고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도우시고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재앙이 없게 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그 건져주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입니다.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고도 얻지 못함은 믿음 없이 구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함이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할 때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담대하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으신 하나님 앞에,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지요.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광스러우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죠. 나는 엄마처럼 살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살 거야.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영화로운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장수를 약속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두려움이고 다 싫어하고 다 무서워하고 다 위협적인 말이죠. 그래서 외국 나라는 그렇다 그래요. 나 너 죽여버릴 거야. 혹시 그런다면 그것도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협적인 이 죽음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장수. 오래 살도록. 그 장수의 끝판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장수를 넘어 끝판이 영생.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결과가 사망이긴 해요. 이 육체가 언젠가 한 번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썩어진 가운데서도 영생의 약속이 있기에 믿는 자는 기쁨이 있는 거죠. 혹 예수님이 우리가 이 육신이 썩어지기 전에 오신다면 이 무서운 형벌, 이 사망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체험하고 주님의 부활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으니 또 감사하겠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게 사실은 큰 소망이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걱정 없습니다. 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순간은 누구나 다 무섭단 말이에요. 사망은. 죽음은 무섭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무서운 가운데서도 이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장수를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구하며 그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은 환난과 질병에서의 구원,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깨닫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 사함을 주시며 평강으로 영생으로 복락으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체험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에게 보이리라. 똑똑히 보이리라. 하나님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전에는 들었사오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듣기만 하고 알았는데 내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체험적인 은혜를 삶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똑똑히 목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는데 이 존경의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통령이 껄껄 웃으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존경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뭐예요? 실패가 비결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부른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하나님 더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의 삶의 족적을 짧은 삶이었지만 뒤돌아보면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절망할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곤고가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저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겸손하게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높이시고요, 더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으며 높여 주셨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87살 때 알렉산더 메저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죄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또한 하나님이 아니면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자 보세요. 죄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원하는 것이 없는 그런 전도자를 내게 100명만 주십시오. 그 사람이 성직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평신도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지옥의 문을 부술 수 있고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있다면 지옥 문도 부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부어주고 또 부어주신다. 지키신다. 건지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내가 높이신다. 엄청난 약속을 부어주시고 계세요. 나는 너무나 지극히 미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계시거든요. 아버지 앞에 이 마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그 크신 일, 엄청난 일까지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700명만 주십시오. 700만만 있으면 그 넓은 미국을 산다고 해도, 넓은 미국을 산다고 해도 살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한 사람, 그 몇 사람은 민족을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해서 기도하다가 기도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한 말씀을 딱 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300명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왠지 자꾸만 제 믿음이 작아지나 봐요. 그 기도가 흐릿해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자꾸 작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구함이 이렇게 적어지는데 그 믿음이 자꾸 쪼그라드는 것을 느껴요. 개척을 하면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늘어나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느끼다 보니까 야, 기도하는 300명? 그것도 뭐 평신도 300명을 주세요도 아니고 기도하는 300명을 주세요라는 게 참 먼 얘기구나라는 느낌이 드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때부턴가 이 기도가 스르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혹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기도를 막 열정 있게 했던 그 마음을 계속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그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확장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막 끌어올라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멀게만 느껴지고 자꾸 그 믿음이 자꾸 적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앞에 넓게 열면 넓게 연 것만큼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작아서 넓고 크시며 무한하신 능력 되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믿음만큼 작아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넓고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믿고 구함으로 다 받은 줄 여기고 다 받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이 새벽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아버지 앞에 응답받으며 모세와 같이 사랑과 능력으로 외치고 또한 구원의 능력과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소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